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은혜와 위로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친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들 위에 회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광양, 여수 이 지역이 점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루속히 잠잠해지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우리 보건 인력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든든한 교회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구약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 안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이 질문을 받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까? 짧은 시간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분명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순간 제 안에 스쳐가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잘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항상 갈급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이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과 제 마음에는 회개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내 만족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얼마나 비춰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기간이 7년이고 왕궁을 건축했던 기간이 13년입니다.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완공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는 귀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가운데 거하며 오직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고 그곳에 정착했고 지금까지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낙성식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한 이후에는 이들에게 앞으로는 행복과 앞으로는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아, 지금까지 네가 잘해왔다. 힘들었는데 잘 참았고 이렇게 귀한 일을 네가 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결코 악한 길로 나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확신하느냐? 절대 교만함으로 너희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고치실 것이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는데 15절 이하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백신이 다 만들어질 테고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을 믿음의 관점을 들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우리가 겸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풍요롭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만족에 더 큰 관심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것보다 내 삶의 윤택함이 줄어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믿음의 공동체보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겼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무소부리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눈물을 흘리며 다시 겸손함으로 내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느냐. 단순히 코로나가 물러나는 것으로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다시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당장 거절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뼘 자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따뜻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특별히 코로나19의 그 위협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도 또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또한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겸손히 낮아져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찾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2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우리가 따뜻한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개인 기도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역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또한 정성껏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베풀어 주심이 스스로 겸손히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비전 위에, 지치고 상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